입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 45절, 46절, 44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들 레위기서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수요일날 레위기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먹는 자, 또 제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 슬픔에 빠져 있을 사단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를 끝까지 제물을 먹을 때까지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면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때에 전쟁을 치는 한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두 가지의 세계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세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이 두 세계인데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제자들을 표현하시면서 옛것과 새것을 같이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나서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언약의 내용,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계속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율법입니다. 이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 또 나답과 아비후 같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위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지극히 이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씻기시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입혀주시고 너무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는 규례대로 살 때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 것이죠. 레위기서 9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불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불로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올려드린 번제물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불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정해놓은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의 불이 같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불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항상 동시에 같이 열려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망의 길을 택하는가, 죽음의 불을 따라가는가, 생명의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가, 이 기록 갈림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지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로운 마음들이 가득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면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잠시 사는 것이고 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려 가셨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히 찬양하는 영생 얻은 자가 되어져서 이 땅은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은혜를 받을 때 가득 내 마음속에 차도록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뜨거운 불인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질 때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집에 가는 동안에 줄줄줄줄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들을 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이 복음이 진짜구나. 진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 후로 자기 생각이 변하고 옵니다. 이게. 근데 변하고 오는데 이 변화를 사단에 주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을 많이 못 해보시면 사단이 나에게 와서 이 생각을 넣어줘서 은혜를 계속 받은 언약을 계속 공격한다는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시면은 이 땅에서 계속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다른 불을 당연하게 들고 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피 없는 제사를 드리고 다른 불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먹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을 성도가 막 합니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을 계속 내 삶에서 같은 자리로 뺑뺑이 도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 모든 진실, 사실관계를 확인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임명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취소를 시키지 않고 그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는 불이 떨어져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처벌하시고 남은 제사장들로 계속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될 것이 1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부터는 삶의 율례 규례를 계속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어져서 저 동물을 먹을 때 뭐가 속에 뭐가 있다, 뭐 기생충이 있다, 소에도 뭐가 있다 이런 게 다 알고 또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양치를 하고 씻고 자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위생 습관이 이 시대에는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살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또 손을 씻는 것도 이것이 다 지금 보면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때 굉장히 건강한 삶의 그 생활 습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먹는 것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뒤에도 보면은 계속 삶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이 레위기서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장 전체를 읽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11장의 키 포인트는 44절 45절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하라. 이 레위기서의 이 주제 핵심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5대 제사와 여러 가지 또 제사장으로서의 규례, 제사장 위임식, 제사 드리는 방법 이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결법을 계속 가르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책자가 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이 책의 주제 핵심이 44절, 45절 거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9장 2절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 레위기서에 동일하게 같은 주제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룩인데 거룩이 어떤 뜻인지 우리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속된 것들, 부정한 것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나타날 때는 내 속에 부정한 것은 저절로 사라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계속 세워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불타서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보시면 내 속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쫙 갈라집니다. 내 속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쫙 갈라져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죽음으로 끌고 가는 생각들, 속된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속된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가야 이렇게 쫙 갈라져요. 종교적인 기도를 계속 하시면 이게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종교 기도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어요. 정성을 들여는 내 삶을 보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기도는. 종교식으로 내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간구가 있고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정해놓고 결정 내린 것에 권고나 훈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 하듯이 가가지고 계속 지극정성을 들여서 비는 것이죠.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기도를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내 부부 사이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부부 사이를 좋게 해주려면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터뜨려서 다 들춰내가지고 이거를 번제 들이시고 불로 다 태우고 색을 줘야 되는데 이 불로 태울 때 종교기도를 자꾸 하신 분들 이게 응답 받아놓고 공격으로 자꾸 느껴요. 응답 받았으면은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깊은 감사가 올라오는데 문제는 터져도 현실 세계에 문제 사건은 터져도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이때까지 흑암 중에 혼돈 중에 공허 중에 내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속된 마귀에게 속된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어요. 구분을 할 수 없었는데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 쫙 드러납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생각들 가문으로부터 대물림돼서 아담 때부터 나타난 그 뱀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받은 생각들이 다 들춰내 주시면은 할렐루야 하셔야죠. 그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셨구나.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나의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야만 될 정도로 내 문제는 심각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해결하셨구나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복음 반대쪽은 뭐냐면은 문제 사건 터지면은 실망이 쭉 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 같지만 그게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원망 못하니까 탓을 내 탓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탓하고 싶은 것이죠.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으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저 여자가 줬는데 저 여자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고 원망을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를 빼고 문제 사건을 해석하시면 항상 내 탓을 하든지 하나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는 완전히 이간질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던 아저씨하고 깊은 속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내 원수한테 내 속 얘기 할 수 있는가요? 말할 때마다 기대기 때리는 놈한테 가가지고 내 속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귀신이 입을 닫아가 말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못해. 기도를 못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깊은 속은 그분이 나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해요. 내 모든 허물을 받아주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 그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내 나쁜 짓 하면은 그분은 나를 싫어하고 때리고 징계를 주고 채찍을 줘가지고 나를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관계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토설이 안 되면은 관계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남편한테 내 속마음 얘기 못 하죠. 그죠? 우리 자녀하고 사이가 벌어지면은 자녀한테 내 속마음 이야기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친한 동료한테는 내 속사정을 털어놓지만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속사정을 털어놓겠어요? 못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진단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참 멀리로 멀어졌는데 멀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죄, 악이 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단과 죄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 죄, 악을 찾아오셔가지고 밝히시고 여기서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고 사단은 결박을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은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경이 레위기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이 아주 천사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하얀 옷 입고 펄펄 날아다니는 이런 상상을 자꾸 하시니까 거룩하게 된 상상을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는 코데시라는 뜻인데 분리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 분리 이 뜻입니다. 지금 레위기서에 거룩하라는 부분이 성경 구절이 레위기 전체에 한 4-5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44절 45절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19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19장 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절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20장 7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할지어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20장 2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분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은 20장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성도 보고 거룩해져라 이 말은
삶의 방법이 완전히 불신자들과 달라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사는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사막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곳이에요. 40년을 사막에서 살던 이 민족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다른 방법이죠. 그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낸 자가 성도, 언약 가진 자 이스라엘이네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죠. 절대로 안 죽는다. 어떤 문제 사건 앞에 가도, 심지어 사막에 가도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는가요? 저들을 지키는 신이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사막에 넣어놓고 죽이지 않는 그 신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덜덜 떨은 것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이신가? 지금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시고 구별해서 사막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을 내 행위를 깨끗한 쪽으로 포커스를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시죠. 그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죄 지으라 소리 아니에요. 레위기서를 보시면 죄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계속 주시고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결법과 율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모든 법에서 구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뜻인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들과 나를 따로 구별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성도는 언약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자로 따라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된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세상 기준과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 가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만사 형통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하고 구별하지만 또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구별되어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엇으로 구별하셨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무엇으로 구별해 놓으셨는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가지고 정결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 세상들과 다른 삶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이 삶이.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 도장을 쳐놨다는 거예요. 도장을 쳐놓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말씀이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죠. 영혼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야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지금 연합한 자가 되어졌고 이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졌지만 그 분리되어지게 한 구별되어지게 한 이유, 거룩하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구별하고 영원한 세계를 맛을 보여주고 창조주의 세계의 맛을 보여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터지는 그 일들을 체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밤새도록 시달리던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저도 그런 거를 체험을 많이 했어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시달리는데 주 이름 부를 때 그 생각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켜주셨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의 그런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하는가요? 술을 한 잔 먹든지 담배를 한 대 피우든지 또 세상에 즐거운 음주 가무를 하고 여행을 하고 드라마나 TV를 보고 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런 세계로 빠져서 자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성도는 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을 받아요. 이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삶의 방법인 거죠. 차이가 있죠. 그죠? 구별이 되어져 있죠. 이걸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구별 짓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날부터 인생이 또 힘들어집니다. 똑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구별해놨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로 구별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한 정한 곳에 속한 자, 또 거룩한 곳에 속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자로 속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거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거룩하라고 레위기서는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약에서는 레위기서에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라. 내가 너를 구별해놨다. 분리시켜놨다. 신약에서는 인을 쳤다. 도장을 쳤고 그러면서 성도에게 온전한 길로 행하라. 온전함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찾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는 제사 못 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제물은 죄가 있는 거는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길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덮어두신 것이에요. 그 피를 덮어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에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 세계가 두 가지 세계로 갈려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진 세계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진 곳이 있습니다. 이 곳에 사는 것 자체가 법 적용이 달라진 것 자체가 구별되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기준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종 먹을거리를 정결법을 다 주시고 24장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장부터는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6절에도 죽음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27절에도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31절에도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31절에도 계속 죽음과 부정, 죽음과 부정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44절, 4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부정하게, 죽음은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음은 죽는 것을 말하고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영생 얻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음과 맞닿았을 때, 시체를 손을 댔을 때 이게 부정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가 주는 생명의 길 아니고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죽음, 시체, 거기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손을 씻고 부정한 것을 어떤 그릇 속에 죽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릇은 심지어 깨어버리고 옷도 빨고 이거 정결법을 계속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죽음을 계속 만나게 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별해 놓았습니다. 성도는 성별해 놓았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가 도장을 꽝 쳐가지고 이미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구별해 놓은 성도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세계 속으로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아서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꾸는 자로 이미 구별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가 죽음, 시체를 자꾸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하시다 보면은 내 속에 마귀가 오랫동안 심어놓은 상처, 고정관념, 이 생각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 없이 처리하던 그 방법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모르시면은 걔를 오히려 내가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옛날에 쓰던 방법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래서 그 죽음을 자꾸 건드려 시체를 건드리고 마귀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대면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되어진 자다. 분별되어진 자다. 완전한 길에 행하라. 그 완전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피의 의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내 속에 열어주셨고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나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의미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권세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시체를 만지지 않고 죽음을 만지지 않고 마귀와 사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역사해 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주의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시켜 주시고 성령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평안해지면 이 길이 굉장히 온유한 길이에요. 마귀가 주는 길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부침이 심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이것이 굉장히 심해져요. 하나님께 주시는 길은 구별되어진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5절에 보시면 구별해서 뭐 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게 해 주시려고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꺼냈다. 세상에서 구별해냈다. 세상에서 인도해낸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거룩한 길로 가고 싶고 온전한 길로 가고 싶어요.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언약이 나한테 귀중해지고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해진 귀중한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간직하시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은 누군가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다 이제 무너져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내가 세계복음하고 여기 생명 걸어지는데 점점 집에 가면은 무슨 세계복음하고 지금 직장에 돈 벌려고 일 있고 저 일 있고 막 내 한테 있었던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져. 하나님은 그 중에 완전한 길에 행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 저주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길에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피를 덮어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구별을 이미 시켜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아버렸어요. 영생을 이미 주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신 것이에요. 죄의 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을 시켜버린 것이고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보고 큰 사건을 보고 위기를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끝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별되어진 자로 피 들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예수님처럼 흠없고 점없는 그 길로 가는 자인 것이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자, 달려가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 성취되지 않는 약속을 들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이고 성도는 주를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이름 불러보시면 이것이 계속 분별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명철이 오고 지식과 지혜가 오게 되고 입술에도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정한 자와 정하지 못한 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속된 자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갈라버림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생과 영벌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이 지금 이미 나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구원을 시켜주셨고 그분 따라가는 자로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실제로 체험하시고 또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을 치셨습니다. 나를 구별시켜 놓으시고 분리를 세상 가운데 시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 그 길을 준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은혜 주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니 또 스스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놓으시고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서 아버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 성취되어지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받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주 이름 불러서 내 자신이 거룩하게 내진 나의 신분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잡혀있는 죽음에 잡혀있는 부정한 곳에 잡혀있는 자를 건져내오고 탈출시켜 올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군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거룩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